돼야 되는 것이죠. 예, 둘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때 연합하여 한 몸이 되면 무엇이 나와? 예, 다른 씨 생명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짐승을 일컫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이 뭐 아무개 그런 거 홍판서 뭐 김종달 그런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뜻은 그 안에 다른 생명이 하나 나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둘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하나 되게 한다. 연합한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에서 비를 흡수해서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이 다 똑같은 뜻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그 비밀을 깨닫고 오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다투고 싸우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희 모양이 서로 각각 다르지만 너희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 글 편지를 쓰고 이 편지인 나도 하나가 된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뭘 따라? 뜻을 따라.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계속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무엇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예요? 기업. 가게를 이어가는 대를 이은 것이지. 예, 그럼 상속자. 그러면 또 다른 말로 아들. 아들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을 잇는 자 그랬죠. 기업을 잇는 자. 아들. 기업을 잇는 자. 가문을 세우는 자. 그럼 아들이라는 뜻이 보라 아들이로다 그런 뜻이 뭐라고 그러면 딴 말로? 예, 가문을 이을 자라는 얘기, 상속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상속자가 되었으니 가문을 이을 자가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이 뭐예요? 열매가 되어서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그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인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첫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럼 구원이 몇 번이야? 세상에서 사는 것도 구원도 여기 예수 믿고 구원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으니까 믿는 게 두 번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고 믿고 두 번째 그 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 다른 말로 심판을 받는다. 그럼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뭐를 받고 심판을 구원받으신 거예요? 예, 저주받고 심판받고 열매가 온전히 열었다 그런 뜻이지.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그래서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똑같은 단어에 앞에 전치사가 계속 붙었는데 어떤 때는 에이스라고 붙어 있고 어떤 때는 엔이라고 붙어 있고 어떤 때는 에크라고 붙어 있고 어떤 거는 휘페르라고 붙어 있고 어떤 때는 에피라고 붙어 있고 단어가 계속 똑같은 단어에 앞에 전치사가 전부 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전부 읽을 때 똑같이 그냥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 그러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앞에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 어떤 관사가 붙느냐에 따라 갖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아직 말씀이 진행 중인 말씀이면 그냥 로고스고 열매를 맺은 말씀이면 완성된 말씀은 호로고스라고 나와요. 호라는 뜻이 뭐 씨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피라는 단어, 엔이라는 단어, 에이스라는 단어, 에크라는 단어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앞에 있는 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단어만 쓰는 거예요. 갖다. 에이스라는 단어는 어디로 지금 진행해서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에크라는 단어는 그곳에서부터 중심점으로부터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로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다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육체에서 마음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마음에서 영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영에서 다시 밖으로 마음으로 나오고 있느냐 그 얘기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면 예수에서부터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안으로 들어가고 열매를 맺었으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입의 말씀은 어느 나라 말씀? 하늘나라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안 나오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이 나온다든가 이런 스트레스가 팍팍 쌓인 말이 밖으로 나오면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고 그러지 말고 저분은 아직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하셨는데도 아직도 저 안에 열매가 아직 열지를 못했구나. 그럼 열매가 열지 못했으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되지요. 나는 빚쟁이이기 때문에 그분이 열매를 못 맺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난 빚을 갚아야 돼. 그래서 빚을 갚아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빚을 갚으라고 말씀을 줬는데 그분이 거부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는 열매만 갖다 지금 그 밭에다 갖다 뿌렸는데 열매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린 밀이 나중에 몇 석이 돼버려? 100석이 되고 기름이 100마리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밀, 기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따라서 그때는 세상이 때가 악하니까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월을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갖다 말씀을 증거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얘기를. 돼지하고 개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도 사람이고 돼지도 사람인 거예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그런 사람. 그러면 밀 100석 빚진 자를 불러다가 불의한 청지기가 와가지고 얼마야? 80이라고 써라. 얼른 증서를 갖고 와서 80이라고 써라. 그럼 그 청지기 무슨 청지기예요? 요새 말로 얘기하면 앉아가지고 무슨 청지기예요? 요새 청문회에 나올 청지기지. 주일 거 갖다 다독질해갖고 기름 100마리를 50이라고 쓰고 밀 100석을 80이라고 쓰라 그랬으니까 그런 역적 같은 놈의 도둑 그런 청지기가 어디 있어? 근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으므로 주인이 칭찬했더라. 그 주인이 누구예요 본래? 그 주인이 본래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다 하늘나라 씨를 갖고 와서 누가 하고 먹고 마셔? 죄인들하고 기생들하고 창기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게 맨날 말씀을 하나님 말씀들은 자기한테 줘야지. 왜 기생들하고 가서 죄인들하고 갖다 나누고 먹고 마셔? 예수님은 그 청지기 직분을 그만두고 어디로 가셨어요? 죄인들이 와서 주님 찾아왔는데 영접 안 하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영접한 사람은 오늘까지 먹고 마시고 계시죠. 성경이 안 풀리면 왜 안 풀리는지 이상한 데를 알아봐야지 앉아가지고 성경 안 풀린다고 자꾸 이상하다고만 그러지 말고 도대체 그럼 이 속에 뭔 메시지가 들었나를 생각을 해봐야지.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빗대고 꼬고 앉아있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아들이 저런 거냐? 하나님 아들이 어디서 나야 돼?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뭐 저 이상한 것 가운데서 나가지고 이상해. 그러니까 자꾸만 그가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뭘로?
참남하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어떻게 비유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듣기는 누가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으면서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얘기하면서 저런 멍청한 청지기가 어딨어? 저것도 청지기야? 근데 주인이 또 칭찬했더라? 해석이 안 가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가 비밀이고 감추어진 것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그 닫혀있던 생명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첫 번째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영광의 찬송이 누구요?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되기 원하는 것은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 비밀이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래서 다윗 가문에 쭉 걸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전해 내려오는 그 비밀 가문의 영광 그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도장을 찍으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의 기업에 우리 상속에 우리의 가문에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랬으니까 구속이 뭐예요?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예, 구원해서 그 죄를 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광이 딴 데 있는 건 줄 아는 거야 자꾸. 영광이 어디 있다? 예, 영광이 바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고 여러분이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그 과정을 성경에 계속 기록해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살다 보면 그 날이 이를 때 원데이, 투데이, 쓰리데이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날, 한 뇽, 한 헤메라를 여러분이 그 상태를 통과하면 위로 향한 생명길로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얘기가 완성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만물이라는 단어가 짜바라는 단어인데 그 만물이 짜바가 나중에 신약에 와서 파스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파스라는 단어, 게라는 단어. 그래서 10절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가 파스라 그랬습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이라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거기다 게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발 달린 게 큰 거 그런 게가 아니고 게라는 땅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땅이 제30부터 제90까지 어둠이 임하더니 땅에 임하더니 그럴 때 그 땅도 개입니다. 그래서 땅에 개에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면 개에서 반드시 뭐가? 싹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 그 싹이 나면 그 싹이 하늘나라 거냐? 세상 거냐? 하늘나라 것이 나면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내고 세상 것이 열면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가시와 엉겅퀴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무슨 보리쌀 드리고 무슨 벼 드리고 그랬는데 안 받으시니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분석하면 그 땅에서 낸 곡식이 가시와 엉겅퀴더라 그랬어. 아담이 뭐 했을 때 가시가 엉겅퀴 나왔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을 때 아담아에서부터 무엇이 나오리니? 가시와 엉겅퀴가 나올 것이니 너는 밭에 채소를 먹으려면 밭을 갈아서 이마에 땀이 흘려야 밭을 그
식물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다면 땅을 갈았다 안 갈았다? 땅을 안 갈았다. 땅을 안 갈고 드린 제사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났으니까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는 잡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벨의 제사 양은 뭘 땅을 가른 거야 안 가른 거야? 그렇죠. 아벨의 제사는 땅을 갈았어요. 그 양이 지 혼자 풀 뜯어 먹었는데 무슨 땅을 갈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갈 수밖에. 그 성경의 맥을 쭉 분류를 해서 이 원문을 따라가고 원문을 쭉쭉 분류하면 그 원문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이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럼 땅에서 무엇이 나왔기 때문에? 아담이 땀을 흘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서 식물을 먹겠고 그랬으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는 식물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제사는 가시와 엉겅퀴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하나님이 잡수시라고 그러니까 못 받으시는 거지. 그 이걸 신약에 와가지고 5달란트 맡은 사람, 1달란트 맡은 사람, 그런데 5달란트 맡은 사람 또 가서 5달 해갖고 갖고 오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바닥에다 파묻어뒀다가 당신은 악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당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내가 땅에다 묻어뒀다 그냥 꺼냈나이다. 이 사람하고 또 연결이 또 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서 열매가 아름답게 여는 것이고, 이는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엉뚱한 삶을 살면 결국은 바울같이 내가 남을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키고 자기는 뭐 할까 해요? 예, 버림받을까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삶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이 아름다운 것이지, 자기는 깨닫지도 못한 걸 남에게 뒤따 전해주고만 있으면 자기가 나중에 뭐하고? 예, 복음은 전해서 그 사람은 깨닫는데 난 못 깨달았어. 그거 뭐예요? 골치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을 살게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 영이 육을 입었다는 사실.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예. 처음부터 아담을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불완전한 인간이었었다면 아담이 그럼 죄 있는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요? 예, 그래서 아담이 죄 있는 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다 그 얘기가 죄 있는 자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에서 아파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 있는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 믿은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그것을 에레츠에서 땅에서 아담아로, 아담아에서 아파르로. 그래서 나중에 아담 얘기할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 얘기가 아담은 본래 흙으로 돌아가고 아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아파르는 아파르로 돌아가라, 그 얘기. 그래서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앉아가지고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으라 그러는. 오늘 이 복음은 오리지널인 거예요. 왜?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쫙 돼 있으니까. 이걸 여기서 그냥 원문으로 풀어내려면 앞으로 이 복음이 말로 하는 것이지만 이걸 학으로 풀어내면 이렇게 다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말로 듣는 게 쉬워요? 학으로 풀어내는 게 쉬워요? 말로 듣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구약은 다 구전이에요. 왜? 이걸 증거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 조상이 오리지널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내가 뭐를 증거해? 그러나 오리지널이 아닌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나도 여기 낀다고 얘기해야 되니까 자기 증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금이 굳이 이건 내가 금이라고 선전할 필요가 없어. 자체가 금인데. 그러나 18금이나 뭐 이런 딴 금은 합금이니까 나도 금축에 끼어 들어간다고 그래갖고 따져야지. 성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학이 그래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본래 창세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그때 뭐 누가복음도 없고 마태복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냐 그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아브라함을
예, 가르치고 이삭을 만들고 야곱을 만들고 12 조상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가면서 자꾸 뭐가 곁가지가 나오니까 곁가지가 원가지라고 자꾸만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같은 소속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말도 많고 글도 많고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써서 말뚝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증서, 증거, 돌판, 언약 그러고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이 뭐예요? 말로 약속한 게 언약이에요. 말로 약속한 게. 말로 약속하고 안 되니까 글을 썼어. 증서. 종이에다 썼어. 증서. 판에다 썼어. 증거판. 돌에다 썼어. 돌판. 돌비. 글 써서 어디다 놨어요? 언약궤 안에다 집어넣었어요.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언약궤 다른 말로 방주라 그래. 방주. 그러면 언약궤가 뭐예요? 방주요. 그럼 노아가 구원받은 게 방주에서 구원받으니까 방주를 딴 말로 하면 또 언약궤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 말로 들어가지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풀어낼래봐 이걸 못 풀어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약속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럼 어떻게 풀을 거예요? 이게 못 받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내가 정통인데 못 받은 사람이 정통이라고 뭘로 증거할 거냐 그 말이지.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인간들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고 내가 최고라고 내가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틀림없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130세에 셋을 낳고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만 해도 벌써 230년이 지나가는데. 응? 가인은 그때 안 죽어. 그때서부터 몇백 년을 그냥 계속 가서 낳았어. 뭐 얼마나 낳았을까? 그러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미 그건 진리에서부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장자를 택한 이유가 그 장자가 마다들은 대단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자라는 뜻은 약속을 이어받은 자, 가문을 이어받은 자, 가문을 세운 자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속자라는 얘기. 그래서 상속을 무슨 세상에 있는 물질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 첫 열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면은 둘째인지 셋째인지 막내인지 뭐 상관 하나도 없어.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처음 받았으면 여러분 집안에서는 첫 열매. 아멘? 예,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복음을 깨닫고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됐는지 여러분도 사도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누어주는 복된 자녀가 됐는지 바로 깨닫고 여러분이 나가서 멜기세덱이 틀림없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너에게 복을 준 자는 뭘 할 것이라고? 예, 너에게 복 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것이 오늘날 중보기도는 것이 남을 축복하면 다 복 받는 줄 알아.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이요. 아브라함한테 틀림없이 뭐냐면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축복한다 그랬으니까 너에게 축복하는 자가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자에게 복 준다 그랬어요. 네? 지나가는 개가 축복을 해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준다.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멜기세덱이죠. 내가 멜기세덱에게 복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이라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강변 본향에 있던 부돌에 있던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발람이라는 사람도 발락이 그가 복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받는 줄을 내가 안다고 그러고 그를 데려왔어. 그럼 그 사람도 누구 후손이야? 네.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성경을 읽고 얼른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봐도 꼭 찍어서 냄새 맡아보지 않아도 얼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저 사람이 복 주면 복 받고 저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랬는데 저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금은 보화에 탐이 나가지고 나중에 방법을 하나 가르쳐줘. 편법을 가르쳐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저 사람들의 축복은 못 빌어주지만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가 거기 들어왔을 때 거기서 죽어. 이제. 난 그러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잘 깨닫고 여러분이 복을 주면 왜? 후손이니까 그 피가 데려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를 만들고 중보기도 팀을 그런 걸 만들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앉아가지고 무당들에다 중보기도 팀 만들면 잘 돼야 한대요. 무당들에다 중보기도 팀 세상에서 끝납니다. 무당은 신령한 무당은 다 봐. 오늘 누가 오는지도 아는데. 그럼 무당들에다가 중보기도면 사람이 많아 짱이죠. 그냥 가가지고 신령해. 그냥 하면 이루어지니까. 근데 뭐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으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신령해도. 하늘에서 비가 불이 떨어져도 아니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왜? 이럴 줄 아시고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것이면 따라가고 안 되는 것이면 돌아서라 그 말이에요. 얼른. 비록 그게 하나님이 왜 안 없애냐? 하나님 없애면 안 되지요. 그것을 다 놔두고 있는데도 안 하고 절제하는 그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지. 없으니까 안 해. 없어서 못 먹어? 있는데도 안 먹어야 절약이지. 없어서 못 먹으면 가난한 거잖아요. 바로 여러분이 그걸 깨닫고 삶을 사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지금은 나그네와 같이 이래도 여러분의 끝은 창대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별리관이 되고 영광의 찬미가 된다는 꼭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 열매가 되는 역사, 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따라 삶을 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사오니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